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다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보물을 밭에 숨길까? 예수님 시대에 전쟁이 굉장히 빈번했죠. 전쟁이 나면은 다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물 보물들을 다 빼앗기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보물을 항아리나 어떤 보물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땅속 이렇게 깊이 묻어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묻어뒀는데 이제 거기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겠죠. 뭐 돌을 갖다 놓든지 뭘 해놓든지. 근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래서 다시 뭐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풍화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제 항아리나 상자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아, 저기 보물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럼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그 밭을 사면은 그 보물이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께 되는 거죠. 요즘도 이렇게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뭐가 올라가요? 금값이 올라가요. 왜 금값이 올라가요? 금은 가지고 다니기 쉬우니까.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밭에 보물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왕왕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 복음 말씀을 읽을 때 저한테 이 복음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는 굉장히 크게 아주 특별하게 이 복음 말씀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태어난 고향은 이렇게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구산성지예요. 가보셨나요 혹시? 네, 거기 구산성지가 제 고향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섰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집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김성호 안토니오 성인과 또 순교자들 몇 분이 이렇게 묻혀 계시기 때문에 거기 순교 성지가 있고 마을 사람들은 95%가 다 천주교 신자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세례를 받지는 않고 이제 한 6, 7살 때쯤 저희 가족이 다 세례 받을 때 저도 그때 같이 이렇게 유아 세례를 이렇게 받았던 거죠.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많이 접할 수는 있었지만은 제가 뭐 초등학교 때 복사를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고 중고등학교 때도 뭐 제가 사제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회계학을 이렇게 전공을 했는데 이게 회계가 돼가지고 회계가 나한테 너무 안 맞더라고요. 이게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게 딱딱 차변, 대변이 맞아야 되는데 한 번도 맞는 적이 없어요. 그래, 회계학은 정말 나한테 안 맞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회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점점 이렇게 예수님께 향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 신비롭더라고요. 그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밤을 새워서 읽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치시험 시무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숭고하고 나도 저 시무님처럼 그런 사제가 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마음이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께서 아이고 너 참 잘 생각했다 이러셨을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서글퍼하셨을까요? 네? 굉장히 서글퍼하셨어요. 네. 저희 시골에서 어렵게 이렇게 저를 대학에 보냈는데 제가 사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 실망하는 모습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게
어쨌든 그래도 제 마음에 들어온 이 마음은 떠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난 그래도 사제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뭐 지도시민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너 성소가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뭐죠?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부르심이 나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민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딱 뭐라고 대답을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저희 본당에 이제 우리 구산성당 초대 본당 시민님이셨어요. 기롱균 이냐시온 시민님이 거기 계시다가 이제 바란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 시민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고 싶은데 성소가 없어서 못 간다 그랬더니 저를 이제 신학생들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물어물어 그 바란성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너 오늘 하루 종일 피정을 해봐라.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성당 그 바란성당에서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분명히 아무런 빛도 없는데 이 살같이 얼굴이 이런 피부들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봄이나 겨울에 이렇게 살같이 있는데 햇볕이 내리쬐면은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이 따뜻하게 이렇게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봐도 햇볕은 없는 거죠. 그냥 성당 아니니까. 그런데 좀 더 지나니까 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거예요. 야, 참 이상하다. 이 밭의 보물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밭을 산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따뜻하고 평화롭게 이렇게 다가올까? 참 놀랍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나보러 그래 이 대학교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나한테 오라 그러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룡균 이냐시온 시민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온몸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막 행복해지네요. 그랬더니 그게 성소지 뭐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게 부르시는 거지 뭐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어떻게 부르시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4번씩이나 부르시니까 그때서 이제 엘리 사제가 가르쳐 주니까 알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시부님이 그게 부르심이지 뭐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저 신학교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이지.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굉장히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 그 힘든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러느냐. 사자가 됐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신학교 갔다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사자가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막 그 어렵고 힘든 얘기만 이제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그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시니까 아들이 힘든 길을 간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기왕에 시작한 거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거고, 군대 가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저를 놓아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사실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그 시부님을 만나서 이렇게 피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차마 드리지는 못하고 그때 이제 그 시부님을 만나고 몰래 이제 학력고사 시험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를 복학을 했거든요. 3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가서 다시 3학년 2학기 복학을 하면서 이제 학력고사,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라 그랬어요. 학력고사 공부를 하면서 다시는 뭐 1년 4학년 졸업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1년이라도 빨리 가서 빨리 사제가 되면 좋지. 그 기롱균 시부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은 복학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몇 달 이렇게 수능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 공부하랴 수능 공부하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울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하루에 묵주 기도를 제가 몇 단씩 바쳤겠어요? 네? 5단? 100단? 아니 100단 바치면 공부는 어떻게 하라고. 15단씩 해서 15단씩 아침에 일어나서 5단 바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졸립잖아요. 그냥 점심 먹고 나서 또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또 묵주기도 5단, 또 저녁 먹고 나서 또 식곤증 올 수 있으니까 또 5단, 그렇게 묵주기도 하루에 15단씩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더도 말고 합격할 점수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합격할 점수만 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광주 가톨릭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교구로 이제 공문이 온 거예요. 이 점수 밑으로는 보내지 마십시오.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렇게 공문이 왔는데 제가 딱 그 점수예요. 1점도 안 남고 1점도 안 모자랐어요. 애누리 없이.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때 꼴찌로 입학했어요. 꼴찌로. 근데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처지가 꼴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사제로서 내가 1등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제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럼 되는 거죠? 네, 그럼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아주 특별하게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니까 참 하느님의 은총이 참 오묘하시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참 많은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멘이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은 1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잘하셨어요. 하느님은 축복의 하느님,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느님이시더라. 제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은 온갖 복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느님이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하느님이에요. 이렇게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이렇게 사제는 제의를 이렇게 팔에 걸치고, 또 그 다음에 초를 들고 이렇게 입장을 해요. 이제 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빛은 또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제가 서품을 받으면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의미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제가 이렇게 서품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성별되는 거예요. 평신도에서 사제로 이렇게 성별되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유됨으로써 이제 세상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어떤 기도를 하고 사제가 미사를 드리고 그러면은, 사제는 서품 받을 때 여러 가지 성사권과 또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사제가 기도하면 그냥 일반 평신도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죠. 그렇죠? 다른 거거든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사제가 서품식을 받을 때 모든 사제들, 모든 신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사제는 제대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치잖아요. 그럴 때 엎드렸을 때 그 잠깐 몇 분 시간이지만 그때 만감이 교차를 해요. 이렇게 신학교 생활을 하다가 뭐 보따리를 싸서 그만둘까, 장가를 갈까, 뭐 세상에 나갈까, 이런저런 뭐 갈등을 하던 그런 모습들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죠. 그리고 주교님이 또 이렇게 안수하시고 또 제의를 입혀주시고, 이제 손을 이렇게 주교님 가랑이 사이에다 이렇게 넣고, 또 손에 이렇게 도유를 이렇게 손을 또 축성을 받아요. 축성성으로 손을 도유를 받아서 이제 빵과 포도주를 만지는 그런 거룩한 손이 되도록 그렇게 축성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제는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평신도 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이렇게 사제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건 뭐냐? 가장 놀라운 일을 하는 건 뭐겠어요? 사제가 갖고 있는 권능 중에서, 네, 성체를, 성체가 아니라 빵을 하느님으로 변화시키는. 사제가 이 미사 때 기도를 하면은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게 힘드냐, 빵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게 힘드냐, 어떤 게 더 힘들겠어요? 네?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게 어렵냐, 빵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게 어렵냐, 어떤 게 더 어렵겠어요?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자, 내리세요. 그럼 빵을 하느님이 만드는 게 더 어렵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은 뱉어버린다. 손 아무것도 안 든 사람들, 그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대답을 하세요. 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내 생각은 어떤 건가?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게 어렵냐, 빵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게 어렵냐,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돌은 누가 창조했어요? 사람은 누가 창조했어요? 그러면 하느님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느님은 원래 계시던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다. 그분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누구로부터 창조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든 빵이든 사제든 모든 거는 다 하느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 하느님을 사제가 기도하면서 빵을 하느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건 쉽습니다. 푸석푸석한 돌도 많이 있어요. 거기다 밀가루 넣고 부풀리면 빵 돼요? 안 돼요? 대구도 남아요. 대구도 남아요. 근데 빵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빵에다 대고 기도를 해보고 뭐 그런다고 그게 빵이 하느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백 명이 다 거기다 빵 놓고 제발 하느님 되십시오, 하느님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느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개신교 목사님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돌이 빵이 되게, 이 빵이 하느님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목사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제 한 사람이 미사 드리면은
그 빵이 하느님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제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사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빵을 하느님으로 변화시키는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느님의 사람아, 644번인가 제목이 뭐지?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제목이. 너는 나의 것이다. 네, 너는 나의 것이다. 644번 같이 찬미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하나 있으면 내가 조금만 걸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사제는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교회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성사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빵과 포도주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높이 쳐들면은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현존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느님입니다. 사제들은 그런 권능을 이렇게 사오품 때 부여받는 거예요. 그런 서품을. 또 마르코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믿는 이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따를 것이다. 새로운 언어로 말하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은 병이 낫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은총을 이렇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제들에게 그런 권능을 사제들은 서품 때 이미 부여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빵이 하느님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아픈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는 게 어렵습니까? 빵을 하느님으로 변화시키는 게 어렵습니까? 빵을 하느님으로 변화시키는 게 훨씬 말도 못하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어렵습니까? 빵을 하느님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어렵습니까? 빵을 하느님으로 변화시키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제는 그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제 생활을 하면서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면 빵이 하느님으로 변화되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환자들, 아픈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은 저는 기도해요. 주님이 이 환자를 당신께 보원합니다. 이 사람을, 이 아픈 사람을 당신께 보원합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빵이 하느님으로 변화되는데 하느님께 내가 의탁하면서 손을 그 환자에게 얹어줄 때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내 손이 어떤 특별한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2년 전인가 제가 우리 그 본당에서 이렇게 병자영성체를 하던 그런 날인데 우리 병자영성체 하는데 뭐 한 50여 명 가까이 병자영성체를 이렇게 했더래요. 우리 요양병원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날 이제 오전에 그 송농체 이제 위원장님 또 지역장님 또 구역장 반장하고 이렇게 같이 병자영성체를 다니는데 오전에 다 끝냈는데 이제 배가 출출해서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이제 또 하자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따라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이 참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라면이 먹고 싶다고 누구네 집에서 라면 좀 끓여줬으면 좋겠다고 송동치 위원장님을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지역장님을 이렇게 딱 바라봤더니 지역장님 눈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쳐다봤겠어요? 구역장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역장님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굴 쳐다봤겠어요? 반장님을 쳐다봤어요. 반장님 쳐다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쳐다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희 집이 굉장히 누추한데 그래도 괜찮으시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라면만 먹으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반장님은 좀 먼저 가시고 이제 라면을 사들고 그 집으로 이제 쫄래쫄래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얘기를 하면 먼저 물을 보글보글 끓여라. 그리고 거기다 묵은지를 좀 이렇게 몇 개 넣어서 보글보글 끓여라.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갔는데 정말 집이 폭탄 맞은 것 같더라고요. 폭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도 사제가 라면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반장님이 기꺼이 이렇게 방문을 열어준 거예요. 집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치 넣고 버글버글 끓인 데다가 거기다 이제 라면을 집어넣고 버글버글 또 끓이라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스프를 반만 넣으라고. 거기 김치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스프 다 넣으면 짜니까 버글버글 끓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푹 삶아지게 이렇게 난 꼬들꼬들한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푹 삶아지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라면을 끓여가지고 먹었어요. 그 라면이 맛이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왔답니다. 비두르표 김치라면 끝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라면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애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 그랬더니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만 낳냐고, 더 낳지 외롭게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동생 하나 이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 아 그러냐고. 그 구약성경 그 열왕기 학원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엘리사 연자가 그 스놉의 그 어떤 집에 갈 때마다 그 부인이 아주 음식 대접을 잘 해주고 또 나중에는 2층에다가 이렇게 기도방까지 만들어주고. 그러니까는 엘리사 연자가 너무 고마워서 이 집에 뭐 필요한 게 없냐 그랬더니 기아지가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연자가 그래 그리고 그 부인을 오라 그래라. 왔더니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아들 하나 얻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느님의 사람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하느님의 사람이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아유 그래 자식이 없구나.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손을 얹어줬어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베드로 사제의 하느님. 이 여인이 이렇게 라면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탄 같은 집 같은 데서 이 사제를 위해서 라면을 끓여줬으니 축복해 주십시오.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더 낳고 싶어도 안 생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해줬어요. 나는 그냥 복만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 다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셔요.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지. 내가 결과에까지 책임지려고 그러면은 내가 하느님 역할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느님이 이루시는 건 나는 그냥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해 11월 달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해 겨울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 겨울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굉장히 건강하게 아기 자연분만 해서 아주 그 성당에 들어올 때마다 아유 그녀아지 이뻐가지고 그냥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워. 하느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시부님 방문하신다 그러면은 폭탄을 맞았건 핵폭탄을 맞았건 무조건 오시라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집안 지저분한데 뭐 어쩐데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무조건 오시라고. 아셨죠? 네. 사제는 하느님의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사람이에요. 사제가 기도를 하면 빵이 하느님으로 변화돼요.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은 뭐 저는 그냥 다 얹어달라면 다 얹어드려요. 오늘 여러분들 다 얹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씩이 아니라 전부 다 동시에 여러분 손에 아픈 데다 갖다 대면은 하느님이 저는 여러분 손이 예수님이 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루만지시는 거 아니에요. 빵을 하느님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이 사제에게 있습니다. 이 사제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손 얹고 아픈데 손 대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손을 통해서 하느님이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지난 2월 달에 75 되신 어르신이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본당의 자매님이신데 폐암 말기예요. 이렇게 폐암이 이렇게 걸리셨는데 5군데 전이가 됐어요. 5군데 전이가 돼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냥 신약이나 뭐 되든 안 되든 써보자. 이제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제 나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 다 끝나고 그 형제들 가족들에 대한 그 미움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일단 찾아오시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들어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 아픈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왜 형제들을 그렇게 미워하게 됐는지 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나서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제 용서하고 하느님 나라에 가셔야죠. 그러니까는 알겠다고 이제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병자 성사를 드렸어요. 기름을 바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면은 병이 낫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병자 성사를 줬어요. 그리고 다시 그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5군데 암이 전이됐던 게 다 없어졌대요. 그리고 폐에 있던 그 암덩어리도 굉장히 작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사시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편히 사시다가 술을 다 누르시면 그때 편히 돌아가시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요즘 아주 미사 열심히 나오세요. 미사 열심히 나오세요. 그 어르신이. 제가 그 할머니를 치유시켰습니까? 누가 치유했어요? 하느님이. 누구 손을 통해서? 사제의 손을 통해서. 저는 그냥 하느님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도구가 되실 뿐이에요. 사제는 그런 사람이에요. 빵을 하느님으로 변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사제예요. 근데 본당에서 보면은 많은 경우 사제의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 사제도 인간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저런 흉을 보고 욕을 하고 그러면은 아들 신학교 보내려고 그랬던 사람이 신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히 그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하느님의 사제에게 맞서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느님의 사람한테 이런저런 흉을 보고 욕을 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 사제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더 열심히 묵묵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은 나는 화를 입지 않아요. 하느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이제 성소가 조금씩 우리나라도 줄어들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뭐 저쪽에 부산이나 대전이나 이런데 문을 이제 닫아야 된다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부산 가톨릭 대학교, 대전 가톨릭 대학교 신학생들이 줄어들어서 몇 명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 많은 사제들을 보내달라고 많은 사제들이 보물을 하느님이라는 그 보물을 발견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제들을 위해서 더 정말 사랑해드리고 보호해드리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냥 신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그냥 본당 신부님, 본당 수녀님 얘기하고 막 좋은 얘기 아니면 나쁜 얘기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없죠? 대답한 사람이 지금 79명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혹시 그랬다면은 앞으로 난 절대로 이제 입 샤트 마우스 입 탁 잠그고 시민에 대해서 말 안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아요. 네. 그럴 때 복을 받아요. 네. 사제는 그런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기도하면은 빵이 하느님으로 변화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람한테 적절한 그런 지혜, 또 그런 치유의 언어, 그런 것들을 주셔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해주면은 또 그렇게 병원에 다녀도 안 되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멀쩡하게 이렇게 치유가 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하느님의 권능이에요. 저는 그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네. 아멘이라고 응답하신 분은 내가 아까 분명히 말씀 10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네. 근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사제가 한 말을 하면은 그걸 딱 듣고 있다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린다고. 오늘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 1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맨 하고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 오늘 10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팔을 쭉 뻗으면서 아멘이라고 외치시는 분들은 두통,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여러 가지 부인병들, 암덩어리들, 우울증들 다 치유됩니다. 아멘. 아멘. 아주 잘하셨어요. 한 가지 이렇게 믿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 정말 많은 축복을 주님께서 내려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여러분들 손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라고, 필요한 정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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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팔 이렇게 뻗는 것도 다 잊어버려. 팔 뻗는 거 금방 다 잊어버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믿음이 치유가 돼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또 하느님께서 사제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 그런 권능을 주셨다. 그런 권능을 주셨다. 또 이 자리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은 치유를 이루는 바탕이에요. 믿음은 기적을 이루는 바탕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화되면 하느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능한 것만 기도를 하셔요. 네? 가능한 것만. 저는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제한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관대해져야 돼요. 관대해져. 하느님 굉장히 크고 넓으신데 우리는 하느님을 너무나도 옹색하고 작은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전부 이렇게 커져서
정말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들 아픈 곳에 눈이 아프면 눈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따 끝나고 또 이제 제가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저 어디 좀 안수 좀 해주세요. 어디 좀 안수 좀 해주세요. 또 그래요. 그 사람은 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미 미사 안에서 다 기도해주고 하느님이 다 필요한 정 어루만져 주셨는데 또 찾아와서 또 내 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손을 여러분들 치유받고 싶은 곳에 갖다 대십시오. 배가 아픈 분은 배가, 머리가 아픈 분은 머리, 눈이 아픈 분은 눈이, 귀가 아픈 사람은 귀가. 제가 이런 치유된 이야기를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어요. 뭐 아기 축복 받은 이야기를 비롯해서 뭐 14년 만에 아기를 가진 사람들을 비롯해서 뭐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죽어가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백혈병 환자가 치유가 되고 시력이 좋아지고 귀가 어린아이 귀가 치유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각자의 손을 자기가 치유받고 싶은 곳에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데도 안 아프다. 그럼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이웃 친지들 중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손을 대십시오.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손을 뻗어서 이렇게 기도해 드릴 겁니다. 혹시 이렇게 불을 이렇게 꺼주실 수 있다면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있어. 하느님의 사람.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께서는 사제가
서품될 때, 축성될 때 성사권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사제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사제가 기도할 때 빵을 하느님으로 변화시키는 은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제가 손을 뻗어 기도할 때 그 사제의 손을 통해서 당신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귀한 시간, 또 휴가 시간, 또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당신 대전에 나와서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은총을 청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들의 마음, 이들의 아픈 곳 당신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청하나이다. 당신께서는 죽은 라자로를 4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죽었던 소녀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당신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오늘 당신의 사제가 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비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들의 손을 통해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픈 사람 머리가 시원하게 해 주시고 평화롭게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눈이 아프고 귀가 아프고 코가 아프고 입이 아픈 사람들 그 모든 곳에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시켜 주십시오. 목이 아픈 사람, 가슴이 아픈 사람, 어깨, 팔, 다리가 아픈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 간과 위와 폐와 장과 소장과 여러 가지 장기, 신장이 아픈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그 장기를 당신께서 몸소 어루만져 주시기를 청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사제의 한마디 기도로 몸소 빵 안에 현존하시고 하늘을 열고 이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주님, 당신의 사제가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비를 청하나이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들의 간절함을 돌아보시고 이들을 치유시켜 주시고 평화롭게 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만 뜨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우울감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가오고 그렇게 슬프게 힘겹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우울감,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더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 집안의 갈등들, 이 모든 것들 당신께 이 시간 봉헌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평화롭게 자유롭게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고 또 청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느님의 사랑아, 그래. 사랑이 많아서 지면은 사랑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지게 되면은 억울한 거예요. 힘이 없어서 지면 억울해요. 근데 사랑 때문에 지면은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느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느님보다 더 자비롭지는 못하지. 하느님이 자비가 더 많으시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지시겠지. 근데 저는 안 져요. 하느님이 저한테 안 지셔요. 왜냐하면은 나는 하느님하고 안 싸우거든.
하느님하고 안 싸워요, 저는.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에 따르기만 하면은 복을 차고 넘치도록 주시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뭐로 하느님하고 싸워? 복의 근원이신데 그분한테 내가 왜 그분을 원망하고 대들고 그분의 말을 거역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다 베풀어 주시는데, 힘들면 힘든 대로, 죽으라면 죽는 것까지 다 저는 그렇게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니까 다 주시더라고요. 다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이렇게 선포한다는 게 정말 굉장히 두렵고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 뭐 그럼 그걸 선포하면 신자들이 뭘 어떻게 생각해요? 저 신부 드디어 미쳤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다고요.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면은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면은 그대로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거부할 필요가 없어. 하느님에 대항하는 자가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에 대항하는 자. 하느님께 순응하세요. 순응하세요. 하느님의 뜻에 따르세요. 그럴 때 하느님께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 지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하고 싸워도 아마 하느님은 지실 거예요.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게 힘이 없어서 순교를 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왜 순교 당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나도 배반하고 나 하느님 안 믿겠다고 배반하고 십자고상에 발로 다 밟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하느님을 너무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부부 싸우면은 그거 정말 억지로 내가 힘이 없어서 지면은 그때는 막 억울해요. 속상해요. 막 떠오르기만 해도 막 치가 떨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이 많아서 배우자한테 져주게 되면은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 피우고 그러면은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하고 사랑하고 당신의 아이까지 이렇게 낳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배반을 해? 그러면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렇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래도 이놈의 남편이 또 이놈의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저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비로운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은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마시고 엄마를 때리고 아가씨 때 너무나도 집안이 황폐해지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혼자만 이렇게 성당을 다녔는데 어느 날 성당에 와가지고 하느님한테 막 따졌대요. 당신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주냐고. 내가 이제 1년이 지나면은 우리 아빠 죽여버릴 거라고. 청산거리를 먹어서 아빠도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고. 대신 내가 1년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다고. 미사도 매일 드리고 묵주기도도 매일 드리고 또 성체조배도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각오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자매님 상담하면서 자매님이 나한테 얘기했고 또 이런 얘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이게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빠를 이렇게 보면 아빠가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밥을 차려 드리면은 밥이 되다고 그러면은 가서 밥을 다시 했대요. 왜? 어차피 1년 후면은 당신은 죽을 거니까. 1년 후면 죽을 거니까. 그리고 발을 씻겨드리고 예 아버님 다시 밥 해올게요. 그리고 다시 국이 짜다 그러면 또 국 다시 밥 끓여다가 다시 해드리고 그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왜냐하면 이 자매님도 이제 나도 죽어야 되니까 나도 아빠를 죽이고 나도 살인자가 돼야 되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딸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서 술을 끊으시더래요. 네. 정말 술을 끊으시더래요. 그리고 나도 성당에 나가야겠다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다. 6개월 만에 내가 힘이 없어서 지면 억울해요. 힘이 없어서 지면 근데 사랑 때문에 지면은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어요.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믿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내가 온 세상을 다 얻어도 하느님 나라에 갖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느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나도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느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비로워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져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져주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져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령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지혜가. 져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 대왕한테 아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둘이 자기 아기라고 막 싸우잖아요.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아기를 반으로 갈르라 그랬을 때 진짜 엄마는 주라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내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 때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당신 뜻이 뭐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다 들어보고 그래 내가 이해할 듯 말 듯 잘 모르겠는데 나는 당신을 믿어.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은 나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져줬어.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랑을 배우자가 아는 거죠. 근데 져줄 때 그냥 끝까지 하다가 그냥 반대할 대로 하다가 그냥 속을 세게 줄 대로 세게 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그래 멋대로 해 이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대화를 하면서 그래 내가 잘 모르겠지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대로 하자. 그렇게 하고 몇 달이 지나서 정말 그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내가 져줬어. 내 마음 알지? 딱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져주는 것도 또 요령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져주는 것이 아니라 져줄 때는 온전히 이렇게 질 수 있어야 돼. 내가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져줄 때 그 안에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제가 한번 말했을 때 그 사제의 말을 믿고 이렇게 따르는 거. 저는 제가 이렇게 사제로 살아가면서 가장 잘하고 또 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은 하느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실 때 그걸 곰곰이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이게 마귀가 꼬시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지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분별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나는 그게 제일 내 자신이 참 신동방통해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는. 어려워도 저는 하나하나를 딱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따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제가 그 치유 이런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녹음을 해서 그 CD를 만들어서 신자들에게 보급해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나는 그 죽기보다도 싫었어요. 근데 그 CD를 듣는 사람도 많이 축복받고 치유를 받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CD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1집, 2집, 3집까지. 오늘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그 CD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차 타고 듣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아픈데 손대라 그랬더니 눈에 손댔는데 눈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다 그걸 계속 틀어놨는데 남편이 들으면서 부부가 화해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그렇게 아멘이라고 외치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외치다가 너무나도 부부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이 냉담자인데 거기다 이렇게 CD 차에다 꽂아뒀더니 그걸 왔다 갔다 들으면서 내가 상당히 나가야 되겠어. 그 냉담. 내가 오늘 CD를 안 가져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 나는 또 책을 낼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시시콜콜해도 괜찮아. 바오록달 출판사에서 책을 냈어요. 여기 바오록달 출판사나 거기 가보면 아마 있을 텐데 그 책도 낼 때도 나는 책 내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냐고 그랬더니 강론한 걸 모아보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재미있었던 사건만 몇 개 이렇게 추리쓰려서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또 그 책이 그렇게 잘 나가네. 사람들이 또 그 책을 읽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고 기뻐진대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느님하고 절대 싸우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 루르드에 방문하면서 치유하는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느님께 청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아픈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은 되도록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치유 미사가 있어요. 두 번째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다음 주 화요일이더라고요. 보니까 8월 8일 날. 그래서 저희 본당이 어디냐 하면은 죽전 1동 하늘의 문성당. 죽전 1동 하늘의 문성당. 굉장히 어렵죠? 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성당이 하늘의 문성당. 왜? 하늘의 문을 통과해야지 하느님 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네, 하늘의 문을 통과해야지 하늘. 그래서 미국에서 잠깐 일주일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서도 미국의 교민들도 오고요. 제주도에서도 많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장마도 끝나고 그랬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은 혹시 다음 주에 이렇게 기회가 되면 저희 본당에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자신들 오늘 이렇게 하느님의 사람에 대해서 또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따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또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느님 나라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느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실천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하느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느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래 나도 완전히 죽어야 되겠다. 내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많아서 내가 자비심이 크기 때문에 내가 져주는 거지. 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져주는 거지 내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쁘게 져줄 수 있다면은 이미 그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느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노래 몇 번? 427번 했었나? 뭐지? 447번인가? 427. 427번 뭐지? 제목이 뭐지? 427번. 예. 가사가 이제 떴네요. 그쵸? 아 하고 싶은데 가사를 모르니까 입에서 막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자 이제 큰 소리로 기쁘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시작.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이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사실은 다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요. 그 힘든 사람을 지금까지 내가 속상하다고 이렇게 돌보지 못했다면은 이제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져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비롭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표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가족도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생명까지 다 내어줘서 져주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공경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신비야. 저주는 신비야. 그래서 버린다는 것이 그냥 단지 어떤 형식적인 그런 버림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 그래서 저는 제가 사제로 살아간다는 거에 너무나 행복해요. 사제의 한마디에 빵이 하느님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 사제가 손을 얹으면은 하느님께서 이 사제의 손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 사제가 아픈 사람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고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거. 난 사제로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해. 야, 근데 4시 반에 여기 무조건 끝내야 되는 거죠? 4시 반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하고 아쉽지만 또 이렇게 아쉬운 대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만날 수 있기를. 혹시 신자들에게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네. 모두 일어나십시오.